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실 텐데요, 제가 멘트를 할 겁니다. 이 멘트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현장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단 위에 서셔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한없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셔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목사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책임감을,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악한 사탄마귀 일절쯤 사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곡조 있는 기도와 또한 마음을 받으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정해진 약속의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밤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앞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마귀가 보여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하루하루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 우리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직업전선이란 말을 사용하죠. 요즘에는 그 외에도 입시전쟁, 취업전쟁이라는 말로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극박한 상황들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나는 싸울 일이 없어요 하는 성도들도 오늘도 살빼기 전쟁이 한창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군요. 모두가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입니다.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성경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 힘이 아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만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가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은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그가 부리고 있는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헬라어로 메도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파괴시키고 성도들에게 다가와 시도하는 그 모든 전략을 관계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때로는 스스로 빛의 사자처럼 가장하고, 때로는 함정을 준비해 놓고 덫을 만들어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그 모든 상황을 그곳으로 유도해 가면서 서서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파괴하고 성도들에게 이 악한 일들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함정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힘줘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 함정을 경험하여 그 극함을, 그 모든 기품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마귀는 나보다는 힘이 있고 나보다는 더 지혜로운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긴장하고 이 마귀와의 싸움을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보다 더 능하고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품에, 그 손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각성과 거룩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분열을 주장한다, 인간관계가 늘 원만치 않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항상 원만함을, 그리고 항상 하나됨을 선언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항상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행복을 깨는 존재가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마귀란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마귀는 실제한다는 겁니다. 첫째, 마귀는 실제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뭐를요? 마귀가 실제한다는 사실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요. 마귀를 알면 결코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괴계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선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나님의 최고 해방꾼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마귀에 관한 생각에 대해 성도에게는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탓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성도예요. 무책임하게도, 또 하나는 일상의 변명처럼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했어요. 마귀의 깨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면 좋지요. 그런 말들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하나는 마귀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영미 문학의 거장이었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은 성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할까요? 모든 탓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성도요? 아니면 마귀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성도들이요? 둘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지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의심하는 성도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12절은 이런 영들의 다양한 존재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상반절을 우리가 먼저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요, 마귀와의 싸움, 곧 영적 전쟁이 우리 씨름의 실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실제한다. 마귀는 오늘도 역사하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유혹한다.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내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잘 쉬셨습니까? 남들이 말하는 공휴일로 잠시 쉼을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편안함과 함께 잘 보냈으므로 오늘 이 저녁에 웃음을 띠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나도 모르는 신경질로, 나도 모르는 분노로 모든 관계가 어스러지고, 또한 오늘도 하루가 후회되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 모르겠네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직시하고 다시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바램과 헌신과 또한 뜻을 정해야 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들의 싸움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12절 하반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를 중심으로 어둠의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팀을 이루어 일사불란하게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매일, 매달, 매년 준비하고 있다랍니다. 따라합시다. 팀플레이. 바로 마귀들은 팀플레이로 그 강괴함을 나타내고 그의 모든 꾸민 전략대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편재성을 가지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분이시지만 온 땅에 임재하고 온 땅에 거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편재성이 없어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을 움직여서 그 모든 곳들을 두루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강계를 꾸민다는 겁니다. 부하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팀플레이가 오늘도 번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본뜻은요,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갈라놓아요. 갈라놓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신앙은 관계 가운데 드러난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삶에 질투하여 이 모든 관계를 깨버리려고 합니다.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부부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다 갈라놓는 것, 그것이 마귀의 소망입니다.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삶이 답답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무거워진과 함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를 느끼게 하는 그 전략, 그것이 바로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어요. 이 땅에 왜 분열합니까? 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킵니까? 왜 이 지구촌이 분열된 그 악한 감정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모두 다 그 내면에는 바로 악마의, 마귀의, 사단의 팀플레이가 오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됨이, 일치됨이 그곳에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아니면 일치와 하나됨이 간증되는 자리인지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면, 갈등이 있고 갈라짐이 있다면 단순히 인간의 현상의 일부겠지, 사회적인 흐름이겠지, 현상이겠지, 정의 내리지 말고 이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이곳에 마귀가 침투했구나 하는 영적 경각심과 함께 깨어 다시 한번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서둘러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선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월 가정이면 가정의 힘든 문제를 위해서 싸워가고 있어요.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왜 반복됩니까? 바로 마귀가 보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요. 보이지 않으니 승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으니 깨어 기도하는 일들에 게으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격이 매우 다양해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전체를 읽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양한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양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마귀의 공격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에 자주 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한 가지 패턴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면 경험에 의해서 이겨본 그 모든 기억에 의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겠지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공격법이네. 그런데 마귀도 똑똑하다는 거예요. 늘 써먹는 공격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여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근신하십시오. 마귀는 나에게 맞는 눈높이 접근을 펼치는 고단수이기에 우리는 깨어 이번에는 이 마귀 새끼에게 어떻게 나에게 접근하려는지 지켜보며 또한 내가 대적하여 능히 이겨내리라는 그 마음을 유념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 한판 승부를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알아야 될 하나 더,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 다양하기에 동시에 이긴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다양하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희소식이지요. 우리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전형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놔요.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형화시킨 그 은혜로 하나님을 가둬들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간증도 다양한 거예요. 이분의 간증은 다 다르고 저분의 간증도 나와 다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어제의 간증 외에도 무궁무진한 간증이 우리 삶에 주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다리는 다양한 간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고백되고 표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또 다른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간증을 내일로 이어가려는 것보다 내일은 또 다른 간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 앞에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전에는 이런 간증을 주셨어요 라고 그곳에 매여 있어 전형화된 신앙을 갖지 마시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하실까, 내 앞에는 어떤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그 은혜와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무장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장 싸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은 우리가 무장해야 할 전신 갑주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 잘 싸울 수 있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있기에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하지만 싸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마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6가지 무기를 소개하세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단순한 삶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요, 무능해져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마귀의 본뜻이 무엇이라 했어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염려는 무엇일까요?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다 나누어 버립니다. 복잡해진 생각에 마귀가 침투해서요, 우리 생각에 우려를 심고 가고 신경기를 심고 가고 불안을 심고 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한 삶을, 단순한 영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늘 순종, 그러나 마귀의 말에는 항상 불순종, 거절,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임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일이 풀리는 역사를 하나님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위하여 항상 순종하리라는 단순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며 다시 그 길을 걷기 위한, 똑바로 걷기 위한 결단을 오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있는 죄책감을 말씀하세요.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의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같은 죄책감인데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생각나게 할 겁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일이 뻔하지 뭐. 자기 자신에 대해 무능하게 느끼고 결국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포기로 결론짓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에요. 그 상황에 우리가 사용할 무기가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을 들이대라는 겁니다. 외치십시오. 그래, 난 원래 그런 놈이야. 원래 썩어빠진 놈이었고 나쁜 놈이었지. 네가 아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야. 하지만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어.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 주님이 앞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다고.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 이 안에 채워야 될 하나님의 믿음의 선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슴에 새겨진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을 흔들어 놓는, 나누게 하는 그 모든 전략 가운데 나는 마귀의 죄책감이 침투할 때마다 오히려 건강한 죄책감으로 바꿔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죄 사하심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족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족하다 말씀하시며 또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무기 중 하나가 전도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사연을 들어보셨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 전도하는 사람이 우울하더라.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우울하거나 시험에 들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밝은 모습으로, 밝은 미소로 그들에게 다가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일까요? 그는 항상 경건한 긴장감으로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마치 백신처럼 시험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들어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전도 대상자가 매년 적어도 5명 이상만 있는 성도들에게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 시험에 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 대상자가 내가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 경건한 긴장감이 없는 성도들은 환절기마다 감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슬럼프에 빠지는 모습들이 정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건한 긴장감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무장의 한 방법이란 것을 가르쳐줘요. 저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며,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어찌 살고 있는 일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전도는 나를 살리는 방법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지속적인 신뢰를 의미해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잔뜩 심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그때 우리는 외쳐야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난 절대로 주님을 신뢰해. 또 우리에게 찾아와 또 속삭이겠지요. 고난이 많은 걸 보니 주님이 널 버렸나 보네. 웃기지 말라고. 네가 아무리 의심의 화살을 쏴대도 난 절대 맞지 않아. 난 주님을 신뢰해. 야, 네 처지를 봐. 성공도 못하면서 무슨 충성. 웃기지 말라고. 내 앞길은 주님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접지 않을 거야.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든 성도들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내 남은 인생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제일 먼저 드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또한 어른들이 말했던 이 말입니다. 매가리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설교자도 이곳에서 능력 있게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에게도 이런 마음 없으면 그에게도 맥이 없고 힘이 빠진 채 모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빛의 열매로 다가온다. 내가 기도한 일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은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불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도 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서는 곳마다 강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뢰로 말씀해 보세요.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돕는 사람이 붙을 겁니다. 돕는 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를 돌보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남은 후반기도 다시 한번 도약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5가지는 수비형 무기였다면 이 성령의 검은 달라요. 공격형 무기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 말씀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 가운데 잘 보세요.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말씀을. 결국 이 말씀 아닐까요? 범죄와 말씀은 함께 가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만 채워 있다면 죄는 물러갑니다. 반대로 말씀이 공허해지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침투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말씀과 죄는 공존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속상해서 말합니다. 난 항상 죄에 대하여 져요. 나는 자주 중독에 빠져요. 나는 항상 승리가 아닌 패배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중독은 중독인데 말씀 중독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말씀의 매력에 빠지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과 죄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가정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있는 가정, 찬양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그로 인해서 열매 맺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것과 순결한 주의 말씀은 절대 공존할 수 없기에 자녀를 지키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려줘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로 서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있는 모습을 늘 자랑하는 모습들로 가정의 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면 음식을 먹어야 육체의 힘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지 해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며 또한 휘두를 칼을 준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성령의 검을 준비하여 늘 방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다윗이 골리앗을 맞았던 것처럼 공격하는 강력한 공격으로 한판 승부를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6가지로 철저한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으며 그가 바로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많은 전쟁터가 또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많은 힘듦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마귀가 공작하며 강괴하게 그의 작전을 다양하게 팀플레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요, 이제 마귀가 보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다시 힘을 내어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시고 또한 모든 가족들을 말씀의 검을 통하여 다시 단단히 세우는 가운데 모든 승리를 함께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날마다 새롭게 그 다양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찬송가 360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후령 났으니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이 찬양 부른 후에 함께 더 주님의 힘을 다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의의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삶의 영역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앞으로의 남는 날 동안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영안을 열어 마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과 분열과 이 모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마귀가 관계를 부리며 모든 하나님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막고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승산이 없는 싸움임을 선언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전을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여 다시 일어서는 부모, 다시 일어서는 자녀, 다시 일어서는 이 땅,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더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 패배의 역사를 재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단돌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과 각성과 하나님 깨어있음이 하나님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실제함을 우리로 알고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귀의 공격이 오늘도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무장 싸움인 만큼 채우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감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 번번이 쓰러지는 이 딜레마를 그리고 우리의 슬럼프를 이제는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힘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며 항상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비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비밀 안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의 멸류관을
주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 동북교회는 승리하리라.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승리하리라.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함께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사태에서도 하나님 이 인생의 하나님 전투,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의 터전 안에서도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한 자의 하나님 승리가를 하나님께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주의 감동이 되어 동서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 각 가정을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모든 계획과 내일 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삶과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 역사와 이해와 하나님 충만한 주의 역사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지경이 넓으신 하나님, 오늘도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갖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